조선일보 논설 고문이었던 이규태씨가 쓴 한국인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문화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 중심의 아폴로 문화고 또 하나는 달 문화 중심의 디오니소스 문화입니다. 태양을 중시하느냐 달을 중시하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아폴로 문화권이냐 다이아나 문화권이냐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시했던 아폴로 문화권에서는 이 달의 존재를 음침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달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초생달도 그렇지만은 보름달도 그렇고 반달도 그렇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폴로 문화권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달이 사람을 늑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미치광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아폴로 문화권인 스칸디나 반도 같은 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그런 나라, 또 동양 문화권에도 저녁에 잠을 일찍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이 인사말들을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보면 굿모닝 거예요. 굿모닝. 굿하는 좋다는 거고 모닝은 아침이라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구텐 모르겐, 구텐 하는 건 굿 좋다는 것이고 모르겐 하는 것은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달 문화권인 남유럽 쪽은 태양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놀고 먹고 대화하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사말 자체가 다릅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인사말은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하는 인사하는데, 부에노스가 뭐죠? 좋다, 굿 그런 말이고, 그리고 디아스는 날, 데이, 낮이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페인 사람들은 달이 뜨는 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밤에 문화가 있어요. 해가 9시쯤 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퇴근해가지고 오면은 뭐 씻고 하면 10시쯤 되면 10시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춤을 추면서 새벽 1시까지 여유있게 밤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두 문화권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중심의 아폴로 문화권이든 달 중심의 디오니소스 문화든 간에 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같은 것입니까? 환난과 시련과 여건이 닥쳐오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환난 가운데 무너져서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용기와 희망, 자신감을 잃은 상태예요. 용기가 없는 상태예요. 살아갈 용기, 에너지가 없다, 살아갈 힘이 없다, 그게 낙심 상태예요. 성서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지.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여러분 볼품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휘발유가 없는 차는, 물론 전기차가 꽤 전기가 배터리가 다 나갔을 경우에 그게 고철이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벤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BMW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사단의 총회가 열렸어요. 그 아시아야 유럽과 전 구랍 전체에 다 모인 그 사단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바글바글하게 사단들이 모인 거예요.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망하게 하느냐? 그 주제 가지고 토의가 막 열띠게 벌어졌는데, 사례 발표하는데 사례 발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어떤 마귀가 나와, 사탄이 나와서 내가 대기업 총수를 이 무기 가지고 무너뜨렸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가운데도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 사탄이 나와서 나는
이 선교사를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나는 다윗을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나는 사울왕을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진열 때에 보니까 사단이 쓰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탐욕이란 무기도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기도 있습니다. 정욕이란 무기도 있습니다. 명예란 무기도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들 가운데 가장 번쩍번쩍 빛나는, 사탄들이 전부 눈을 반짝거리며 눈독을 들이고 주목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 초고가 무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사탄이 살 수 없는 그런 무기. 그 무기가 뭐냐?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데 낙심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낙심이란 무기예요. 여러분, 낙심이란 무기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낙심이라고 하는 토네이도가 여러분 태풍처럼 한번 물어보시면 신앙이 좋은 목사님도 넘어집니다. 장로님도 무너집니다. 권사님도 낙심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팡이 던질 때 뱀이 되고 뱀꼬리 잡을 때 지팡이 됐던 그 능력 있는 주의 종 모세, 그런 낙심이 없었던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에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가 있고 저녁에 메추라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모세, 그 사람은 낙심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책임이 너무 중하여,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죽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취한 주의 종 모세도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거장 골리앗, 3m 이상 되는 골리앗을 단일하게 무너뜨렸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능력 있는 다윗도, 여러분 포괄적 리더십을 가졌던 다윗도 낙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인, 참 인간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낙심한 적이 없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4절 성경의 정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낙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번아웃돼서 탈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제 아무리 말씀을 무장하고 제 아무리 심리학을 전공해서 인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죽었는데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좌절하지 않겠느냐고요.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낙심하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좀 높게 되었는데 병원장을 하고 마쳤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서 술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 중독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그 술에 너무 취해 있다는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오면 거기 무너져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충고하기를 물어 지킬 만한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산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충만하여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치 않은 그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닥쳐와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의 은신처로, 낙심의 아지트로 내놓지 말라, 그 말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를 보면 볼을 여러분 날라올 때 볼을요 가슴으로 받아내지 않습니다. 볼은 그냥 쳐내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염려를 쳐내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오면 낙심을 쳐내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BC 9세기경에 영적인 소타가 있어요. 비전 메이커예요. 열정 메이커예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엘리야, 그 사람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만 꽈당 무너져 모든 걸 포기하고 탈진해가지고 유대 땅 보엘세바로 막 36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모세와 견줄 만한, 모세와 동격에 속할 만큼 영성도 뛰어나고 지도력도 뛰어나고 존경받는 굉장한 지도자예요. 아방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여러분 850명들 다 갈멜산에 모아놓고 영적인 전쟁을 지휘했어요.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한번 대결해 보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이 바알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신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헛된 신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이리 오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보자. 그리고는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놨어요. 자, 이만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제물 위에다 12통 물을 갖다 쇠리 붓는 거예요. 12통의 물을 그냥 해도 그게 불이 임할까 안 할까 하는데 12통의 물을 갖다 부니까 제물 위에 나무 위에 돌 위에 그리고 또랑 위에 물이 막 콸콸콸 넘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해요. 제가 카운트하기는 2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도, 2분의 기도를 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놀라운 역사,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왔을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7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부르짖더니 이렇게 기도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흙을 핥던지라.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사랑하는 산부예배 참여한 교우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간구할 때나 밤에 나와 간구할 때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태웠던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이 엘리야가, 그 귀한 목사님이 이세벨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만 낙심자질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죽고 살리는 여러분 칼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중요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어요. 말 속에 씨앗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요 생명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생애가요 잘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요 잘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 잘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복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밑줄 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만 있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 한번 손 들고 아멘해 보세요. 그렇다면 말을 그쳐,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뒷담화요 굉장히,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오물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은혜롭게, 말도 할례를 받은 말, 성령의 지배를 받은 말, 그리고 생각조차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지. 말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영계에 거성했던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그랬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가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도 거룩한 진리에 속한 유머러스한 건 괜찮겠지. 오늘 최장님 앞에 앉으니까 인물이 좋다. 저 뒤에 앉았으니까 번쩍번쩍 하더니만 앞에 앉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농담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조차.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날, 복된 날이 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벨의 말 한마디에 신앙도 내던지고 소망도 내던지고 그리고 감사도 내던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 탈진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을까? 저는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아웃된 탈진한 낙심자질한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라고 다구쳤을까요? 성경 읽으라고 충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내가 눈을 닫고 여러분 깊이 읽고 묵상하여 뒤져보았는데 하나님은 넘어진 엘리야, 자빠진 엘리야 그대로 의식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적 방법으로 낙심한 엘리야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스킨십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사지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만져주면서, 여러분 이 마사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만지면서 참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손잡아 주실래요? 시작. 그또 다른 사람들 잡지 말고 그 긴장이 완화되는 거예요. 긴장이,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탈진하여 그리고 낙심하여 좌절해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너희놈 네가 목사냐, 믿음이 가지고 좀 살아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어루만져 안수하시면서 이 스킨십 그리고 자애로운 음성으로 일어나 먹어라 위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킨십 할 때 입었던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나아갈 행동 지침, 하나님의 음성, 위대한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권사님이 신방하시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 자가 함부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 그 던진 말이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던졌지만은 권사님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서 떼굴떼굴 굴 수가 있다. 우리 교회 장로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사역하시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이 탈진하고 낙심할 수 있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양하다 보면 너무 허시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탈진할 수 있고 때로는 상처 입을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다고 정지하지 말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아 우리 목사님도 참 인간이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을 대하고 우리 장로들을 이렇게 손잡아주고 스킨십하고 어깨 두들겨주고 깍 안아주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상주 입장에서 여러 조문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제일 좋습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으세요, 그런 말하는 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손 딱 잡고 아이 컨택하고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 탈진해서 낙심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가만히 다가가 천사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는 스킨십 타치하는 거예요. 마사지, 일어나 먹어라. 제가 이번 안식월 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신 안식월에 머문 곳이 깊은 산이었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깊은 데 갔는데 바로 옆에 알파카 목장이 있어요. 알파카 목장. 제가 오후 3시쯤인가 4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알파카 목장을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양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직원에게 물었어요. 언제 새끼 낳았습니까? 조금 전에 방금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여러분 짐승이지만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그 몸소리 치질 만큼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 여러분 새끼 낳는데 그 그림에 보면 방송실 그 그림에 보면 양이 새끼를 낳는데 아유, 이 아직도 그 탯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의 새끼가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려고 발발 떠는데 또 주지 않고 일어나고 벌벌 떠는데 또 주지 않고 이 산모되는 어미는 저렇게 탯줄을 안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새끼가 따뜻한 어머니 품속에 있다 나와서 얼마나 추울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불쌍한 거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봤더니만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아예 기력도 없어가지고 엎드려 있던 양새끼가 어머니가 핥아주니까 어머니가 스킨십 하니까 뭐냐? 양새끼가 힘을 얻는 거예요. 까짓 거 일어나면 될 거 아니요? 그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끌어안아주고 스킨십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사춘기 때 너무 힘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 아들이 너무 망나니짓하고 가출해가지고 며칠간 안 들어오지, 나가면 사고 쳐서 경찰서에서 부르지, 술을 먹고 그리고 술주정하지, 동네가 창피해요. 장로로서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면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를 데려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막 엄하게 때리기도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장래가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실이죠.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그 깊은 마음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아이가 술을 먹으면 새벽 2시, 1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그럴 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이가 들어오기만 하면 매일 그 새벽 2시에 오든지 1시에 오든지 이 아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시간 맞춰가지고 아버지가 이불을 가지고 그 술 취해서 잠이 드는 아이 옆에 가서 조용히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불을 차려, 술 먹었으니까 뜨거우니까 이제 이불을 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많이 힘들겠지, 너희 많이 어렵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잠을 며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끌어안아주고 잔 그 자체로 아이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변했어요. 가치관이, 말이 변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 아이가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탈진한 우리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와 장을 보장해 주신 것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숯불에 떡을 구워줬어요. 여러분, 떡 구운 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종합 바이타민이에요. 어마어마하니. 그거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또 요청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 교우들인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살다가 연세가 높고 또 몸이 연약해질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럴 때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면 좋겠어.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면,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이 안 나와요. 너무 번아웃 때 탈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병원의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맛있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 도시락을 싸서 이거 반찬 기도하며 만들었어요. 이거 맛있게 잡수고 힘내세요. 저는 가서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인생을 살다가 낙심에 탈진해 있을 때에 우리가 다가가서 가만히 껴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영양가 있는 음식도 사주는 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신방을 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 한 가지 정도도 더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식사를 먹지 않고 한 게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신방대원들이 목사님 식사하고 가십시다. 근데 뭐 일정이 많으니까 그거 제가 식사를 못하고 한 가정만 더 하고 한다. 또 한 가정만 더 하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못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식사를 딱 하고 났는데 놀라운 일은요, 머리가 안 아파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이 30시간, 40시간 먼 장거리 비행을 하거나 운행하고 나면 반드시 기장도 쉬지만 승무원도 쉬게 만들고, 이 선체도 기체도 전부 쉬고 휘발유 채워놓고 엔진 점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 50까지 얼마나 열심히, 60까지 얼마나, 70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서 안식일로 보내주셨을 때 제가 며칠간은 잠만 잤습니다. 잠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자고 또 깨고 자고 깨고 며칠간 잠만 자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잠만 자고 며칠 뒤에 딱 일어났는데 여기 뒤에 천근만근 무거웠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날아갈 것만큼 몸이 막 가볍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절로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 교원들이 고마워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여러분,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탈진한 엘리야, 영적 설림포에 빠져있는 엘리야,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을 때 낙심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가가서 스킨십, 어루만져 주셨다는, 타치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육체가 충분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쓴 뿌리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러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뭐냐? 첫째, 위치 진단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너 여기서 지금 못하고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Where are you, 아담?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여러분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을 자리 아니에요. 소망의 자리로 나가세요. 불신앙합니까? 잘 될 줄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야. 소망의 자리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불평의 자리가 아니야. 감사하는 자리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이 힘이 됩니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의 말은 잠깐 동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영원한 절대적인 힘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힘과 방패와 능력과 피난처와 권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에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거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성경을 탁 피면요, 적절한 말씀이 저를 세웁니다. 놀랍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실까 깜짝 놀랍니다. 말씀이 나를 위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소망케 하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지 않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세임을 얻고 말씀 속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 속에 전진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신뢰하고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건설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확장력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력이 있다고. 사랑하는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던 이세벨 말 한마디에 용기도 소망도 신앙도 감사도 다 접어놓고 브엘세바 들녘으로 도망쳐서 노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는 21세기에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입니까? 혹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질이라는 이세벨 그 하나 때문에, 질병이라는 그 이세벨 거기 다가와서, 아니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부도 때문에, 그 이세벨 때문에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 내가 번아웃돼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실존은 아닙니까?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날로그로서 디지털 시대에 산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은행 같은데 제일 질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교육부서가 뭐고 만들면 이렇게 담임 목사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은행에 다 떨어지면 또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질색합니다. 너무 힘들어. 병원 가서 작성하는 거 잘 모르고 제가 이번에 그 피아노 박물관을 들렸어요. 피아노 박물관 들렸는데 피아노의 역사, 그 진짜 로댕이 그 작품으로 만든 그 조각을 갖다 붙여놓은 피아노, 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박물관을 둘러보고 제가 휴게소로 왔어요. 휴게소 왔는데 제가 목이 좀 말라서 음료수를 좀 마실까 종업원을 찾는 종업원이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인공 로봇이 하나가 있어.